어떤 사람이 해변에서 모래를 한 움큼 쥐었습니다. 손에 모래가 가득하니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모래를 가져가는 것을 보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움켜쥐려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에 힘을 줄수록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도 이와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쥘수록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에게는 왕궁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수많은 신하와 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팔라고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런데 그것도 싫으면 충분히 그 값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그 값을 치를 것이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나봇의 대답은 이런 지하에 그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제안이면 나봇에게 있어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봇은 그럼에도 무 자르듯 단칼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와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그것은 대대로 내려온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나봇은 자기가 팔고 싶어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봇에게 포도원은 단순히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 맡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왕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그는 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세상과 우리 또한 적당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두고 또한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양발을 한 짝씩 한 짝씩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나봇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봇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포도원에 팔기를 거절하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지금 아합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램과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이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식음을 전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접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아합왕처럼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근심이 되고 그것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막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갖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포기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곧 나의 마음을 죽이고 또한 그것은 탐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더러운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마침 이세벨이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물었고 남편은 고자질하는 사람처럼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나봇의 말을 왜곡하였습니다. 나봇은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나봇이 주기 싫다고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초지종을 들은 악한 왕비 이세벨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테니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아주 교활한 계획을 세웁니다. 8절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찢고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9절에 성읍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지했다고 거짓 증언을 지시합니다. 여기서 둘은 최소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분위기를 몰아 나봇을 끌어내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죄명과 두 증인이라는 율법을 이용해 나봇이 손쓸조차 없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처럼 나봇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 살아가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에 무엇을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것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어디에 수선을 두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썩어질 세상의 그 무엇과 마음과 시선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일을 일비하며 중요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이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사실 이세벨이 알려줬고 이 속을 아합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알렸고 아합은 기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아합은 나봇의 죽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포도원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탐욕만 채우면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어떻게 불행을 당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신의 욕심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 대적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참으로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아합은 그토록 원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기분을 망치게 철천지 원수라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저주를 내렸고 그처럼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좋은 일로 찾아온 것이 아니기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있어서 원수이고 보기 싫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대적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합의 말에도 엘리야는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그 가문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나봇의 죽음을 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악인의 형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봇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결국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반드시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에 세상에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깨닫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은 늦었지만 회개를 하며 나아갑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시 시간이지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아합은 이미 넘치도록 죽을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목이 마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아합을 참아 주셨듯이 저와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봇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참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속상한 일이 많고 또한 우리가 답답한 일이 많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나봇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속상해도 소망이 있는 것은 공의롭게 판단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